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두야엘을 낳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슬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그 4장 1절로 6절에까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그 참담함을 오늘 본문 16절로 24절의 말씀까지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특별히 그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 땅에 거주했다. 롯의 의미는 방랑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방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서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면 인간은 방황하고 방탕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이 세상에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16절로 보여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이름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첫 번째 사람 인류 최초의 이 가인이 무엇을 쌓냐면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성을 쌓아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다 생각하면요, 어떠한 성을 쌓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돈으로 또 이 부동산으로 이 동산으로 나의 이 재산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성을 쌓아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수가 있고 성을 쌓을 필요가 없어요. 뭔가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 가서도 하나님 살게 하시고요. 나이가 60에 또 살게 하셨던 하나님 70에도 살게 하셔요. 하나님은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이 드는 자나 하나님의 인재 속에 산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재를 떠나면 뭔가 자꾸만 성을 쌓게 돼요.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전에 누가 도둑이 들어올까봐 집문을 꼭꼭 잠급니다. 그래도 도둑은 들어오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실제로 도둑도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재벌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두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렵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 자살이라는 걸 선택해서 대통령도 자살하고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연예인도 자살하고 돈 많은 재벌들도 자살을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다면 내가 마땅한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거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러면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끔찍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자꾸만 성을 쌓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인재를 떠나면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인내함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잃음으로 기쁨도 없습니다. 분노함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사람들이 성을 쌓기 위해서 밤낮을까지 않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돈을 많이 쌓았는데 오늘 갑자기 병을 준다든지 불의의 사고가 나서 누가 돈을 써요? 자식이. 근데 그 자식이 합당하게 돈을 씁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가져서 방탕하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오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만족이에요. 근데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재를 떠나면 인간의 참혹한 현실을 오늘 가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니 계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마음의 평강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조금 놓잖아요. 그러면 벌써 느껴요. 어두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사탄은 그렇게 어떻게 잘 알고 그러는지 그러나 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마음의 평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냥 다 가진 것 같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가지면
만족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가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인은 최초의 건축가요 설계가입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발명을 하자면 가인을 통해서 발명을 했어요. 성을 쌓기 시작했어.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이 이락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락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라멕이라는 뜻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이라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 이 인류 최초의 첫 번째로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던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손이 일부 다처제를 시행했어요. 일부 다처제는 방랑함을 뜻하는 놋 땅의 예능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상한 짓을 하는 성도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을, 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오늘 라멕과 같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결혼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방랑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의 두 아내 중에 하나는 아다라고 그랬어요. 이 아다라의 뜻은 뭐였냐면 치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장도 가인의 자손 라멕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왜 사람이 치장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치장을 하나님 보기에 단정하고 올바르게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여성들이 치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란스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늘씬하기 위해서, 방자하기 위해서, 방탕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것보다 이런 방랑함, 방탕함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남에게 혼란을 주장하는 색깔이나 옷이나 귀걸이나 화장이나 이런 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어도 정결하게 보이는 단색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만든 순수한 모습으로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한테 올바릅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임재를 떠난 사람들 보세요. 옷을 요란스럽게 입고 얼굴 치장도 요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단정하지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머리 자르는 것도 그래요. 미용실 가는 이유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 참 좋지요. 근데 안 그래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인위적인 게 더 많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사람들한테 더 하나님 보기에 단정하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 깎는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마음의 의도가 틀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사람들의 생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축 치는 일을 고안했어요. 그런 유명민이 되어서 곳곳으로 방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처음에 성을 쌓기도 하고 이렇게 육축을 칩니다. 그래서 성은 인간의 보호를 위해서 고안되었지만 육축 치는 일은 인간의 생계를 위해서 고안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곁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 인류 최초의 창세기 4장 20절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유발은 음악을 창안했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유발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쁜 소리, 음악을 뜻합니다. 근데 왜 사람이 음악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음악으로 기쁨을 삼습니다. 수금과 퉁소를 발명했어요. 음악이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아십니까? 옛날에 원시인들이 신에게 절을 하느냐고 둥둥둥 두들겼더니 음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배 2번 절하는 거 워십하는 무용이 됐지요. 미술도 거기서 나왔어요. 원시인들이 벽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새겼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문화의 발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 부르는 게 더 많아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몇 프로밖에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문화가 미술도 보면은 인간의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기쁘기 위해서 미술을 하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무용도 마찬가지예요. 인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밤에 주점이나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서 춤추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방랑함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화, 그런 자손들이 이 세계가 가인의 후손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화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발전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가진 거 없어도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주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우리 입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바깥의 새들과 짐승들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인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락에 빠지는 사람, 또 세상 노래에 빠지는 사람, 유흥에 빠지는 사람 얼마나 타락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인간의 인류의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의 부인은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두발가인은 무기를 발명한 자요. 그가 발명한 무기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인의 자손으로부터 지금까지 발전한 거예요. 지금도 이 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 또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세계 곳곳으로 이 무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죽습니까? 더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문화의 첫 번째 인간 문화가 창안한 네 가지 항목을 보면, 첫째, 생존을 위해서 자기 신변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았죠. 생계를 위해서 육축천연을 했죠. 또한 세 번째로는 오락을 위해서 음악을 창안했어요. 얼마나 청소년들이 지금 음악에, 오락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오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죠. 아주 밤새고 꼬박 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PC방에 가보세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타락해서 방탕해서 그 수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참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 점점 앞으로의 문화가 점점 발전할수록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농경 문화 속에 있을 때 이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사람은 순수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사람도 식어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또한 네 번째로 방어를 위해 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살상하고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문화인 것입니다. 이 문화의 결과는 정욕을 채우고 간음을 행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전해버리면 여자들이 심하게 멋을 내죠. 배꼽티를 입는다는 거, 미니스커트를 입는 거, 몹시 노출하는 거, 이것은 다 남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고 한번 보세요. 머리를 길렀다 자를 때 남편이 싫어해서 못 잘라요? 왜 남편 눈치 보느냐면 이 모든 항목이 현대문화의 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든지 시장에 가보면 남자들을 위한 장사보다 여자를 위한 장사가 많아요. 왜? 여자들이 치장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욕망을 채우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부들이 곡식을 밭에 심으면 매일같이 잡초를 뽑아야 되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현대 문화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떨어지는 잡초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뿌려줬던 나쁜 제약의 어둠의 씨를 계속 우린 주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늘씬하면 그 잡초씨는 하룻밤 사이에 온 밭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잡초는 강하고 번실력이 강합니다. 순식간에 잡초는 번져요. 가난한 아이들 바라보듯 그 밭을 바라보지 않으면 한눈 팔면 순식간에 잡초는 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맞추지 않으면 잡초는 순식간에 우리에게 번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조금만 게으르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여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엎드려서 하다가 그 다음에 두 다리 뻗고 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매를 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어있는 게 축복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좁은 길, 참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깨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